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을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다른 것 말고 많은 프로그램들 또 우리 렘넌트를 많이 모으기 위한 전략들 다 있겠죠. 가장 먼저 우리 중고등부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직 복음만 말해.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 중고등부 현장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취업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한 가지 오직 복음만 말.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아무리 렘넌트들에게 학교 생활이 어렵다, 학교 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줘도 오직 복음 안에서 학교 생활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르쳐준 그게 결국 그 친구한테 솔직히 도움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학창시절에 이랬던 부분들, 내가 학창시절에 좀 알았던 부분들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학창시절에 좀 했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런 대학 좋더라, 저런 과 좋더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렘넌트에게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성이부터 시작해서 서윤이부터 렘넌트를 만났을 때에 저 친구에게 꼭 반드시 늘 말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만 말해줘야 됩니다. 서론으로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중심이 우리 중고등부의 중심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많은 잘못을 하고 나중에 보면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고등부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집니까? 많이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중고등부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되어집니까? 어떤 감사?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면,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면,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 공부 잘하는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 그렇죠.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요. 1장 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뭐라 적겠습니까? 우리를 중고등부 목사로, 교사로, 부장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17절에 세례를 주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적혀 있어요.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말할 것은 오직 복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를 중고등부의 직분 맡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레마드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 결석하고 있는 레마드들,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레마드들 뭐 많이 있어요. 대부분 거의 100%는. 그 레마드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중고등부 현장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래서 그냥 예배 그냥 들었다 가고 그게 반복되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저 레몬들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장 장로님이 선생님이 매일 만나가지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 맞아요. 근데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 이렇게 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즉 뭡니까?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레몬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 중고등부 현장을 계속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를 살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레몬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고요. 죄로부터 내가 깨끗해졌다. 의로움과 거룩함. 예배를 통해서.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고린도 현장을 향한 중심이었죠. 그렇다면 그 중심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면 되겠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중고등부 현장을 향해서.
본론으로요. 오직 복음. 오늘 우리 교회 흐름도 이 오직 복음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오늘 1장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왔던 것. 원주 임마누엘 교회 이전에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라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각인된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결국은 우리에게 각인된 게 뭘까요? 오직 복음만이 아니라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뿌리 내려진 것. 정말 우리 중고등부 랩런들에게 뿌리 내려진 거 뭡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뭡니까? 되게 습관적인 것들. 이렇겠죠. 초등부를 졸업하면 중고등부를 가게 되시고, 중고등부를 졸업하게 되어지면 대학부가 가게 되어지고, 대학부를 졸업하게 되어지면 청년부가 되어지고, 청년부를 졸업하게 되어지면 뭐 집사 구역에 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집사님 되어지면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또 장로가 되어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와 거기에 대한 시간표 없이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계속 가는 거겠죠.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되어지고, 좀 있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어지고, 그 초등학생 때에 이 레멘트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시간표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뿌리 내려지 버리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체질된 것. 무엇이 체질됩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불신앙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게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체질화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된 거예요. 굳이 왜 교회를 가야 되라는 결론이 나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이유가 나름의 결론이 나고, 교회 갈 필요가 없네. 이게 말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이 이 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부터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해요? 오직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들도 뭔가 모르게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점점 습관화되어지고 결국은 불신앙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묻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교회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한 번 또 빠져보니까 괜찮거든. 그게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게 더 이상하고, 교회를 가면 좀 더 이상하고, 교회를 안 내는 게 마음이 편하고, 목사님이 연락 안 오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초등부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모에 대한 태도를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태도가 벗겨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신앙생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딱이 오직 복음. 일평생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를 이 중고등부의 부장 장로님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이. 나를 중고등부 교사로 세우신 이유, 저를 중고등부 목사로 세우신 이유. 뭡니까? 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유예요.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잘 키워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동기예요. 렘넌트를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렘넌트가 목적이잖아요. 렘넌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건데,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각인될 수 있을까?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치료될 수 있을까? 렘넌트들이 렘넌트가 뭐가 우선순위가 됩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말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이건데,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는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에 존재 이유를 통한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불신자 생각을 해봤어요. 불신자 중학생이 영접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 생각합시다. 여기 앉아있다 생각합시다. 그 아이에게 모든 시선이 다가가겠죠. 야, 어디서 왔니? 잘했다. 이번 주에 맞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이 아이에게 막 쏟아낼 거예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자. 학교 어디야?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나도 그렇고. 이게 먼저 돼야 돼. 저 아이에게 다가가기 전에 고린도서 2장 2절이 먼저 고백돼야 돼. 저 아이에게 야, 달방 몇 시 할까? 이번 주에 언제 볼래? 이것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 친구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데 저 친구는 저 복음을 알고 있을까? 이 복음이 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데 저 친구한테 이 복음이 진짜 저 친구는 해답일까? 이게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기겠죠. 여유가 생겨야지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못 봤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일을 일으키신데 거기에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왜냐? 이번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중고등부 현장을 두고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나는 중고등부가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냐? 솔직히 중고등부 우선이더라고. 중고등부 어떻게 복음을 강의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선은 아니더라고. 오직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오직 복음 이제 중고등부가 먼저 있었어.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바라보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저 애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래봤지. 중고등부를 오직 복음 속에서 내가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내가 유일한 말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를 바라보면서 중고등부 현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겠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뭐 이게 뭐 편하게 앉아 있고 편하게 있다 보니까 공감을 못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해 봅시다. 앞에는 진짜 홍해 바다가 어마어마한 바다가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앞에 있고, 뭐 좀 막힌 거죠. 배도 없고 아무도 없고. 뒤에는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10장, 14장, 10장, 10절, 12절에 보면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 이게 안 나오거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로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면 여기서부터 나오고. 내가 지금 홍해 있네. 와, 내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어. 야, 나왔다. 해방됐다. 좋다. 복음이 온 데가 안 되었고, 가나안에 대한 은혜가 온 데가 안 되었고, 내가 지금 홍해 있고 나왔구나. 이제 출애굽. 좋다. 고기가 없네. 물이 없네. 어라? 나를 죽이러 뛰어오네? 뭐야 이거? 야, 나 출애굽 이제 애굽 나왔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산, 이제 난 자유다, 자유민족이다. 잘 된다, 할 수 있을 거다. 안 되네. 더 안 되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야,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네. 야, 어떻게 보면 다 없어져 버렸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10분의 1도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안 되네. 근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뭐라면 가만히 있으리고 가만히 있으라 말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실 거야. 오, 하나님 홍해 여셨다. 와, 그걸 기다리란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말은 뭐냐면 네가 왜 애굽에서 나왔고 네가 지금 왜 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뭘요?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한 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잔인하다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무 화나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한다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고등부의 한 명 한 명들이 소중한 거지 레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중요하지 않고. 왜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그 가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 적혀있죠. 뭐라 적혔습니까?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적혀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복음의 능력. 복음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만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유를 붙잡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중고등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고서야 절대 장기 결석 레몬트들을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다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든요. 다 부모님도 안타까워요.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애들이 만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 애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해요. 교회가 잡아먹었는지 뭐 교회에서 그 애들한테 뭐 100억씩 삥 뜯었는지 몰랐는데 전부 다 막 교회를 하면 치를 떨어. 막 왜 목사가 연락하면 더 싫어하고. 어.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이 우리 장기결석 렘넌트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강구해야 돼요. 왜 치유해야 될까요? 아, 우리 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나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합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저 아이가 장기 결석하고 있고 상처 많고 그렇지만 저 아이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등록됐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뭘 향한? 복음을 향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만큼 은혜를 우리 포도를 줄 수 있겠어요. 정말 화날 때 없어요. 막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찬이도 막 안아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뭐 주팽이라고 좀 보자 잘 안 된단 말이야. 그 애들 가서 떡볶이 사주고 매일마다 가서 태워주고 기도해주고 인간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변화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매일마다 가야 됩니다. 매일마다 가야 돼.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도와줘야 돼. 왜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그 아이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 아이가 소중해서 아니에요. 장로님이 저기 가신 이유가 은재란 애가 너무 소중한 게 아니라 은재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은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치유가 필요합니까? 우리 중직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결석하고 대부분이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대부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 드리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24군데, 15군데 중고등 현장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의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제법 비치고 있어요. TCK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부모 가정. 장로님이 하시는 그 상담소가 굉장한 플랫폼이에요.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요? 정말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장로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 플랫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문막고등학교 갑니다. 퇴근 시간에 애들 나오는 학교 시간 4시 정도 서가지고 예수님 누구지 않아?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센가요? 해봤다니까요. 애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굉장히 신고해요. 심지어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 애들이 살 수 없겠죠. 뭐 한두 명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좀 막 관심 있는 거죠. 어느 세월에 우리 24군데, 15군데 살릴 수 있고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럼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운동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서밋 인테리어가 기도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처가 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어떻게 보면 왜 옆에 그 센터가 있을까요? 또 그 옆집에 왜 사인이가 살고 있을까요? 기도처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처를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증인은 늘 말했듯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증인은 외모, 성격 중요해졌습니다. 증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졌기에 그 사람은 증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고등부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고등부가 세워지는 증거를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했다, 누가 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오직 복음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고백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향한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보라. 중고등부에 매이지 말아라. 중고등부의 수준에 매이지 말아라. 오직 복음, 거기에 내 인생,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고등부 현장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과 함께 인도받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현장에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중고등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2장 2절 복음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중고등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중고등부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고등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 살 동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남기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중고등부 현장에 복음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여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제자를 남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말 잘듣는 레마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특정하였듯이 그 바울의 중심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중심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합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우리 중고등부의 믿음 되어지기를 합시고, 바울의 중심이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리는 저 학교 현장, 무너져버리는 예배 현장, 무너져버린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